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5장을 우리가 다 봤는데, 이제 여호수아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화면에 보이시는 성경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나서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혼자 있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여호수아 6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전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전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6장부터 12장까지의 가나안 정복의 전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세 국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의 허리라고 말할 수 있는 여리고성 정복을 시작으로 6장부터 8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을 먼저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9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순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 1절을 우리가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수아 6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여리고성을 출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 초반에서 여리고성이 얼마나 긴장 속에서 성을 수비하고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얼마나 여리고성이 아주 큰 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수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봤는데, 바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에 그들이 평생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기적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을 하였습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추더니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를 선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성 코앞에 진영을 구축한 것입니다. 당연히 여리고성 사람들은 최고의 방어 태세를 갖추고 정말 곧 시작될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는지를 좀 역사적인 기록과 고고하게 발굴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상상, 여리고성의 상상 이 모형을 보시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과 또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컴퓨터로 그 내용들을 합성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리고성, 고대 여리고성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 첫 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은 규모로서는 당시에 가장 큰 도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보다 큰 도성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크지는 않지만 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구조적인 면에서 아주 가장 견고하게 요새화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리고는 가파른 경사지 정상, 언덕이 있는 그 정상에 성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약 35도의 경사로 되어 있어서 성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사가 35도라고 하면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 와, 이거 굉장히 높은 고개네 할 때 그런 고개가 보통 몇 도인가 하면 10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있는 그 레이크랜드 언덕 올라오는 그 경사도 굉장히 가파른데 그 경사도 15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5도의 경사라고 하면 그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모릅니다. 그 가파른 경사지 위에 성이 세워져 있고 또 그 성벽이 보시는 것처럼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자연 안반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두께가 2m가 됐다 그랬어요. 그 성벽의 두께가 2m 가까이 됐고 또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보시는 것처럼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내벽은 두께가 3.5m가 될 정도로 두꺼운 성벽으로 이루어진 성이 바로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도 9m가 됐어요. 9m나 됐기 때문에 여러분 9m면 굉장히 높거든요. 9m면 한 몇 층 정도 되느냐 하면 한 5층 정도, 한 5층에서 4층에서 5층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꽤 멀리서도 그 성의 위용을 높은 언덕 위에 있었고 또 그 성벽이 9m나 됐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성의 위용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요새화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웬만한 공성 장비, 우리 성을 공격할 때 장비를 공성 장비라고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돌덩어리, 큰 바위덩어리 날리고 뭐 이런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공성 장비를 가지고도 성을 무너뜨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요새가 여리고 성이었다고 고대 역사가들과 그 다음에 고고학으로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굳게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굳게 문을 걸어 담그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잘 건넜는지 모르지만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은 기적적으로 건넜는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온다 이거죠.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허락하지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성을 너희들이 한번 무너뜨려 봐라. 그러면서 그들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앞에도 이런 여리고 성과 같은 굳게 닫힌 문을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른들은 이미 인생을 살면서 그런 굳게 닫힌 문들을 수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계획했던 모든 문들이 닫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또 답답해하고 어떨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철옹성 같고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아무리 때려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실까?
우리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굳게 닫혔던 여리고 성의 문을 어떻게 열게 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배우고, 또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굳게 닫힌 요새와 같은 성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지 우리들의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시는지 보십시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정복하는 루트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중간을 가로지르면서 그 힘든 요새화된 여리고를 첫 상대로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성을 선택했어요. 첫 싸움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특별히 당시의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형태와 군사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미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군사 경험이 많은 장군이었습니다. 성경 민수기서에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어요. 싸울 때마다 항상 여호수아가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 전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그 가나안의 지형과 그 땅의 사람들, 또 그 땅의 도시들의 위치와 형태 등을 파악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정탐을 여리고에 보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만큼 여호수아는 아주 치밀한 군사 전략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첫 성으로 선택하시고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여리고는 군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전략적으로 꼭 정복해야 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여리고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허리와 같은 지역에서 중앙이었습니다. 중부지방이었어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잇는 길목에 있었고, 지중해 해안의 욥바, 저 유럽으로 가는 그 욥바, 항구 도시 욥바로 이어지는 도로의 바로 시작점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곧 가나안의 허리, 중부지방의 동서횡단 도로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당시 가나안의 국가 형태는 도시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도시국가들은 필요에 따라서 서로 동맹을 잘 맺었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서로 외부에서 어떤 침략 세력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항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살펴보면 왜 여리고 정복이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의 중부지방을 먼저 장악하고 허리를 딱 잘라서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의 세력을 연합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전략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군한테 우리가 밀렸잖아요. 저 부산만 빼놓고 다 뺏겼잖아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한반도의 모든 땅이 북한군에 빼앗긴 상태에 있을 때 한반도의 허리였던 인천을 선택해서 정말 성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했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그 인천의 상륙작전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산시키는, 그래서 전세를 완전히 뒤엎은 것과 같은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 어떤 것이었는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어요. 근데 전략을 주시기에 앞서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손에 붙였다 이런 말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시제입니다. 시제가 뭔가. 근데 이게 그 히브리 시제를 원어 시제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붙였으니 하는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손 안에 이미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주었다. 아직 여리고 성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볼 때 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손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힘. 다시 말해서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너희 손에 붙였다는 이 말씀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승리에 대한 약속의 표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성을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고 아직 여리고성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네 손에 여리고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전략은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전략, 군사적인 어떤 캠페인이라기보다는 데모하는 것 같아요.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정렬하고, 그죠? 모든 군사들이 정렬하고 성을 둘러서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행렬 양각 나팔을 든 양각은 양의 뿔이죠. 뿔로 만든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따라서 군사들이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된 군사가 선봉에 서고 7 나팔을 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그 뒤를 따랐고 그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맨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후군을 따라서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6일을 돌고 나서 7째 날에는 성을 7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고
다 돈 후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군사가 일제히 큰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에 바로 이 여리고 성을 생각하고 쓴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뭐라고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각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입니다. 뿔을 잘라서 그 속에 있는 걸 빼서 나팔을 만든 뿔이죠. 이것이 이 양각 나팔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많이 불렀던 은나팔과는 다른 건데, 이 양각 나팔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불었는가 하면 희년을 선포할 때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이 양각 나팔의 소리는 무엇을 알리는 소리인가 하면 해방의 기쁨을 알리는 축제의 소리가 바로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보통 전쟁을 시작하는 나팔이 결국은 승리의 축제를 알리는 신호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각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렬의 순서는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도열하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고, 그 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마지막으로 그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도열해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로 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만 그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회중에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전략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웬 엉뚱한 전략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략을 주셨고 그런 전략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엉뚱한 전략을 주셨을까? 여호수아처럼 군사 전략가인 그런 장군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전쟁을 할 때 너무나도 엉뚱한 그런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하고 엉뚱한 전략을 주신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심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같이 큰 요새화된 성을 함락하거나 또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때 이기는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 지도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그런 큰 굳게 닫힌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성들을 아무 힘들지 않게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리고 작전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작전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 작전의 신앙적인 교훈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리고 작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작전은 어떤 견고한 성벽도 여호와의 능력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순종, 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는 여리고의 정복은 바로 앞으로 이어질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굳게 닫힌 여리고의 성문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의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의 평범한 단순한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굳게 닫힌 여리고가 열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민수기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그 작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작전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이 놀라운 교훈을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우리가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안식일을 주시고 또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작전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주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넘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안식일 주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또 밝은 날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